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1년간 우리를 돌보시고 이끌어주신 시시때때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 감사의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에게 선포되는 이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심어져서 우리 인격이 되시고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인생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이렇습니다. 범사에 감사가 피어나는 은혜로 고백하라. 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오늘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 제가 이건 안 올린 것 같습니다. 이거 우리 다행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위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오늘은 정말 풍요로운 계절에 맞춰서 지난 1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오늘 예배를 드리는 추수감사주의입니다. 이 강단 위에 이렇게 쑥히 쌓인 이 오색 찬란한 이 과일과 곡식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의 열매가 가득히 맺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맺어졌습니까? 아멘. 결산 한번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올해 이렇게 풍성하게 결산이 맺어졌습니까? 맺어진 줄 믿습니다. 보이는 게 아니라 내적인 이 믿음의 성장, 이 열매가 많이 맺어진 줄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가면 재미없잖아요. 그렇죠?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우리가 잠자리에 들기까지, 그리고 우리가 잠든 시간에도 주님은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보고 함께 하신 줄 믿습니까? 정말 그래요. 예수님 모셔드린 사람은요 24시간 주님과 함께 살아가요. 이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5장 10절 말씀. 죽으시고 부활하신 목적이 자든지 깨든지 나와 함께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 아닙니까? 아멘. 정말 우리가 모셔드렸다면 정말 이분과 내가 한 몸, 한 생명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여러분 감사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눈물이 안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저번 주에 있잖아요. 우리가 죄인이었습니다. 저주받을 용서받지 못한 그런 상황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다. 오늘 본문 말씀 이 짧은 세 구절 안에 정말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명령이 담겨져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강력하게 선포했습니다. 우리 이기원 목사님께서 이 본문을 가지고 잠깐 얘기하셨어요. 기억나십니까? 제가 저 목사님 설교하는 거 보고 우리 웨슬리 신학을 가르쳤던 부흥 집회를 하셨던 이선희 교수님과 딱 이렇게 교차가 되더라고요. 자유롭게 강하게 말씀하셨을 때 딱 내 스타일이더라고요. 좋았습니다. 여러분 이 명령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하신 명령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가장 행복하고 온전한 삶을 살도록 돕기 위해서 이렇게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오늘 이 세 가지 명령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정말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기쁨은 기도로 이어지고 기도는 감사의 문을 연다는 거예요. 제가 엄청난 비밀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뭐라고요? 기쁨은 기도로 이어지고 기도를 하게 되면요 감사의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 세 가지인데 이게 하나로 어우러질 때 비로소
정말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원동력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특별히 추수감사주일이니까 이 세 가지 명령 중에 특별히 범사에 감사하라, 여기 집중하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감사할 만한 일보다 불평한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 기뻐하기보다는 낙심하고 좌절한 일이 더 많은 것이 우리 삶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모든 일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늘 명령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감사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솔직히 목사님 저도요, 감사할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지, 누가 뒤에서 제 욕하고 다니면요, 기분 나쁩니다. 네, 불평불만 나옵니다. 네.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해도 다 감사하면서 하세요. 목사님 감사해서 해도 저도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정말 내 등에 칼을 꽂는 상황이라면 이게 감사가 되겠습니까? 시험에 떨어지고,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고, 직장에서 쫓겨나고, 정말 나에게 암이 생기거나 크게 다친 일이 있으면 그 상황 속에 진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나올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우리 천정은 자매가 고백했습니다. 뭐라고 고백했죠? 암은 선물이요, 네, 죽음은 소망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고백을 우리가 지겹게 드렸습니다. 지겹게 드려도요, 내 삶 가운데 막상 똑같은 암이 생기면요, 이런 고백 동일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저 자신은.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지 못하면 이런 고백이 안 돼요. 그냥 우리는 그냥 종교생활 하는 것 뿐입니다. 저도 범사에 감사하는 이 명령을 어떻게 지킬 수가 있을까? 야,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무리한 요구를 하고 계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했거든요. 그런데 복음으로, 예수님으로 답을 찾는 줄 믿습니다. 아멘. 천정은 자매도 믿음으로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자매는 늘 예수님과 동행했다는 사실입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자든지 깨든지 바라보고 그분과 정말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때 비로소 환경을 초월하여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추수감사절 이 깊은 은혜의 비결을 함께 깨닫고 우리 삶이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감사의 삶으로 변화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여러분, 기쁨의 참된 근원은 환경이 아니라 내 삶에 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임재입니다. 네.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 말씀 첫 번째 명령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우리의 경험상 기쁨은 조건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보통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기뻐합니다. 생각지도 못하게 제가 선물을 딱 주면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또 우리 명훈 형제 직장에서 승진했을 때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승진 안 하고 싶을 거야. 일이 많아지니까. 오랫동안 기도했던 자녀의 문제가 딱 해결됐을 때, 또 건강이 회복됐을 때 우리는 정말 한없이 기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행복이라고 부르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평생 투창합니다. 하지만 문제는요, 이런 기쁨은 너무나 쉽게 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상황이 바뀌면 기쁨도 함께 사라지고 심지어 더 큰 좌절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우리의 기쁨이 외적인 것에 묶여 있다면 우리의 그 기쁨은 항상 유지할 수 없을 거예요.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 특별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는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기쁨과 다른 겁니다. 이 기쁨은 외적인 환경 위에 좌지우지되는 기쁨이 아니라 내면에서 정말 솟아나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평안과 만족감을 얻는 그 기쁨이라. 그래서 빌립보서 4장 4절에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으면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네 안에 예수가 있다면 너 안에 영생이 있고 기쁨이 샘솟치는 거야. 그래서 기뻐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네. 기뻐하라. 여러분, 이 말이 뭡니까? 우리의 기쁨의 근원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내가 받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저주를 예수님이 내 대신 받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가 용서받지 않았습니까? 현재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상주심을 바라보는 것이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것이 믿어지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축복이기에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기뻐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기뻐하세요. 기뻐 안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아멘. 기뻐하기 원합니다. 아멘. 기뻐할 일이 없어도 저를 보고라도 기뻐하시길 원합니다. 돌을 던지지 마시고. 네. 아멘. 기뻐 안 원하십니까? 아멘. 기뻐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유기성 목사님 이 책에 한 예화 중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예. 어느 한 청년이 매우 우수한 성적으로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몇 년째 취업에 실패하고, 예, 실패하다 보니까 극심한 우울감과 좌절감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이 주변 친구들은, 예, 좋은 직장 다 나가는데 자신은 늘 제자리거리는 것 같아가지고 밤마다 눈물을 지으는 날이 많았다고 합니다. 어느 날 이 청년이 목사님에게 딱 찾아와가지고 제가 정말 감사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원망만 가득합니다라고 하소연했다고 해요. 목사님은 그 청년에게 정말 당신은 예수를 믿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 청년은 예,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목사님 다시 물었답니다. 그러면 자네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지금도 자네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습니까? 지금 자네가 겪는 취업의 어려움 속에서도 그분은 여전히 당신을 사랑하시고 돌보신다는 것을 믿습니까? 라고 묻자 청년은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고 합니다.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만약 자네가 지금 당장 취업이 되지 않아도 혹은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단지 예수님께서 자네와 함께 계시다는 이 한 가지 사실 때문에 기뻐할 수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항상 기뻐하는 삶이 있습니다. 자네의 기쁨이 취직 여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자네를 사랑하시는 예수님께 달려있음을 깨닫는 순간 자네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이렇게 대답해 줬다고 합니다. 그 청년은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라는 고백을 붙들고 매일매일 삶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후 그는 생각지도 못했던 분야에서 놀라운 재능을 발휘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귀한 자리에 취업했다고, 네, 이 예화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때 그 청년이 이렇게 간증했다고. 목사님, 제가 가장 기뻤던 것은 취업이 돼서가 아니라 그 과정 내내 예수님이 저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였습니다. 이제 저는 취직을 하든 못하든 예수님만 계시면 항상 기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고백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한사랑교회 지체 여러분, 우리의 기쁨은 환경의 조건이 아니라 예수님의 임재 안에 있습니다. 네. 아멘? 아멘. 내가 비록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부족하다 할지라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 나를 이 진리 하나만 우리가 딱 붙들면 충분히, 아니 넘치도록 기뻐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지식이 아니에요. 믿음입니다. 왜? 나의 주인은 나에게 좋은 것만, 최고의 좋은 것만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뻐하라 이 명령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무슨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아멘. 천정이 고백이, 천정이 한번 고백했잖아요. 뭐든지 하셔도 됩니다, 주님. 주님은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당신의 나의 최고의 것을 허락하시기 때문에 지금 이 암도 고난도 고통도 주님 함께 하심으로 내가 견뎌낼 수 있습니다. 기쁘게 받잖아요. 두 번째 명령. 두 번째 명령이 뭡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기도를 쉬지 말라고 하실까요? 기도는요, 예수님과 끊임없는 대화, 곧 동행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 역시 우리에게 큰 질문을 던집니다. 야, 우리가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을까? 문자적으로 얘기하면 밥도 먹지 말고 잠도 자지 말고 오직 기도만 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이 문자 그대로만 보면요, 현실적으로 우리의 삶과 동떨어진 명령처럼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여기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은요, 기도의 양이나 형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기도의 태도와 상태를 말합니다. 여러분,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뭡니까? 삶의 모든 순간에 예수님과 끊임없이 대화하는 거예요. 대화하십니까?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다시 잠자리에 들기까지 깨든지 자든지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모든 상황, 생과 감정을 예수님께 아뢰고 그분의 음성에 귀기울이는 삶이 바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제가 늘 강조하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어떻습니까? 굳이 뭐 대단한 말을 안 해도 그냥 손잡고 함께 걷고 함께 식사하고 같은 공간에 있다는 것만 하나라도 행복하고 만족감을 느끼지 않습니까? 귀찮습니까? 같이 있는 게 큰일 납니다. 부부간에 같은 공간에 썸먹한 공기가 쫙 흐르고 행복하지 않는다면 이거는 심각한 거예요. 이거. 때로 침묵 속에도 서로의 존재를 느끼는 거 아닙니까? 그게 부부잖아요. 깊은 경합을 나누는 게 사랑하는 사람과 동행 아닙니까? 목사님과 동행한다면 뭘까요? 간증 쓰는 겁니다. 아멘? 아멘. 말씀 읽고 기도하고 간증 쓰고. 이게 전도라니까요. 주님 오실 때 믿음을 보시겠다는데 뭘로 여러분들 증명하고 있어요? 물질로요? 헌신으로요? 예비 빠지지 않는 것으로요? 여러분, 이것은요, 딱 한 개가 오잖아요?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이 견고한 기도, 이 간직이나 영성일기나 제가 다른 사람들 카톡을 안 지워요. 아무리 그 사람 그래도 그때 그 순간에 솔직하게 고백했던 그 믿음이 참 대단하다. 그래서 날마다 신앙합니다. 우리는 가장 강한 것을 가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저랑 동행하기 원하십니까? 아멘. 더 이상 말 안 하겠습니다. 예수님과의 동행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특별한 시간에 무릎 꿇고 앉아서 하는 종교적인 행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물론 간절한 기도의 시간도 중요하지만 우리 일상 속에서 끊임없이 마음을 열고 예수님께 말을 걷는 모든 행위가요, 기도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복잡한 도로 위에서 운전하고 갈 때, 주님, 저와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십시오. 혼자 있으면 충만했어요. 옆에 누가 타면 미친 사람이라고 할 수도 있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속으로라도 듣던 말들 늘 예수님과 저 사람이 예수님과 동행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비춰줄 수 있도록 얘기하세요. 식사할 때도, 식사를 준비할 때, 주님 오늘 이 귀한 음식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공동체 가족들이 건강으로 이후에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 예수님과 기도하면서 준비하시면 돼요. 우리 장로님과 우리 사모님이 이렇게 준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직장에서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주님, 지금 이 문제가 저를 너무 힘들게 합니다.
지금 지혜를 주시옵소서. 제가 또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크게 기도해요. 마음속에. 또 사람과 갈등이 딱 생겼어요. 주님, 저 사람과 관계가 너무 어렵습니다. 제가 어떻게 말해야 될지,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주님 가르쳐 주세요. 고백해 보세요.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그때그때마다 생각나게 하시고 입술을 열어서 선포하게 하시고,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 주라 시인할 수 없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깜짝 놀란 겁니다. 이렇게 있으면 내가 이런 말을 했어? 그럼 경험 먹으시오. 그거는요, 이렇게 날마다 주님과 대화하고 기도할 때 그런 사람에게만 여러분들 그 경험을 하나님께 주시고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러면요, 다른 사람의 이 간증으로 만족만 하면 대리 만족으로 살아가는, 나는 하나님의 경험도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네, 그런 사람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나도 한 번 신앙생활 했으면 진짜 하나님 경험하고 간증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길 원합니다. 이렇게 일상의 아주 사소한 순간부터 크고 중요한 순간까지 매 순간 예수님께 말을 걸고 그분의 응답을 기대하는 것이 바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네. 이것이 예수님과 한 생명, 한 몸의 상태. 하나님과 마음이 또한 뜻이 합하여 동행하고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예수님께 말을 걸면 그분도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을 통해 응답해 주십니다. 네. 때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마음의 평안을 통해서, 때로는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쉬지 않는 기도, 즉 예수님과의 동행은 우리의 삶, 우리의 감사의 마음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준다는 사실이에요. 기도해보세요. 감사하는 일들이 막 생각난다니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도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로마서 5장 8절 말씀처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나의 모든 형편을 다 아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머리가 아닌 정말 마음으로 믿어줄 때 나를 향한 주님의 선하신 계획을 정말 내가 신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기도는요, 감사로 향하는 문을 열어줍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모든 것을 믿고 맡길 때 우리는 비로소 그분 안에서 참된 안식과 함께 감사의 마음을 품게 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 일상 속에서 쉬지 않는 기도를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작은 것 하나까지도 예수님께 묻고 그분과의 대화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삶은 기도를 충만하고 그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임재가 더 깊어져서 마음의 참된 기쁨과 감사가 가득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된지 안 되지. 해보고 얘기하라고. 해보지도 않고 얘기하지 말고. 세 번째 명령. 오늘 핵심입니다. 추수감사절 핵심. 뭐죠?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범사는 쉽게 말하면 모든 일을 의미합니다. 이는 기쁜 일, 즐거운 일 뿐만 아니라 고난 중에도 실패 중에도 상실의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감사해라. 과연 인간적으로 이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런 감사를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은요, 고난 자체를 기뻐하거나 아픔을 즐거워하는 의미가 그런 거 아닙니다. 죄악된 세상에서 고난은요, 분명히 고통스럽습니다. 실패는 우리에게 좌절감을 갖다 줍니다. 상실은 깊은 슬픔을 남깁니다. 예수님께서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죽음의 고통을 피하고 싶으신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그 어떠한 고난과 아픔 속에서도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즉 예수님께 감사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십니까? 아멘. 네. 정말 충분하십니까? 아멘. 내가 암에 걸려도 내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도 예수님 한 분만이면 충분합니까? 아멘. 이 고백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것인 줄 믿습니까? 아멘. 네. 잠시 우리에게 맡아주시다. 네. 제가 아는 한 장로님 있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사업을 하시고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해오신 분이에요. 평생 이렇게 좀 준비하고 이렇게 했는데 예기치 않는 사람들을 만나서 금융위기도 닥치고 좀 사기도 당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어요. 한순간 쌓아온 모든 것이 사라지고 같이 있던 믿음의 사람 다 떠나고 큰 빚만 남게 됐습니다. 그분이 정말 절망감에 빠져가지고 이름 말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 빨리 데려가셨으면 좋겠다. 이제 저에게는 감사할 일이 남아있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분이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지 참 이게 맞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제가 얘기했어요. 장로님께 예수 믿지 않는 죄를 회개하고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 이런 고백을 좀 드려보시라고. 장로님 눈에는 모든 것이 망해서 이제 사라진 것처럼 보이지만 장로님께는 여전히 예수님이 안에 계시지 않습니까? 세상 모든 것을 이루어도 예수님이 잃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큰 것을 소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 예수님 믿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한번 다시 한번 기도로 일어서 보세요. 이 고난의 풀부 속에서도 장로님 연단해서 주님을 신뢰하고 감사를 한번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라고 제가 용기를 드렸어요. 나중에 얘기지만요, 장로님이 제가 한 말에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다 목사님 다 하면 다 이런 말들 한다. 자기 정말 힘든데 그 정도는 나도 알고 있으니까 그 이후로 당장 뭐 듣는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이 되겠습니까? 당장 내 앞에 있는 이 문제가 급하니까. 하지만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갖고 기도하면서 점차 마음이 변화되기 시작했다고 고백합니다. 매일매일 예수님께 자신의 절망을 그냥 제단에 무릎 꿇고 아랬대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했대요. 지금까지 자신을 지켜주시고 시시때때로 보신 그 하나님 은혜에 감사했다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했대요. 한편으로는 지금 상황 그대로 아뢰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까지 했던 하나님 은혜를 고백했대요. 그러다 어느 날 이분이 와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모든 것을 이룰 줄 알았는데 저는 예수님만 남아 있었다. 예수님 이제 한 분만으로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이 고난이 없었다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 만나지 못했을 것이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상황 속에서 저를 더 주님께 이끄시는 그 주님께 감사하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 장로님 다시 겸손하게 일을 시작했어요. 작은 일부터. 그리고 한 2, 3년 지났나?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사업이 다시 이렇게 세워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간증하는 그런 장로님으로 지금 쓰임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 이 명령은 우리의 육신적인 눈으로 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로운 명령이에요. 그리고 영적으로 보면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이라는 안경을 쓰고 바라볼 때 우리는 그 명령 안에 담긴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은혜를 발견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도 고백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수십 년 동안 지금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있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그때 나를 더욱더 훈련시키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께서요 나의 구원자이시고 내 삶의 주인이시며 자든지 깨든지 나와 동행하신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넘치는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존재가 된 줄 믿습니다. 네, 그렇다면 예수님과 동행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더 풍성한 감사를 드릴 수 있을까요? 특별히 오늘 4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과거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과 깊이 동행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를 선명하게 기억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힘든 순간마다 어떻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습니까? 절망의 벼락 끝에서 어떻게 주님의 손길이 우리들을 붙잡아 주셨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수 있는 것도 온전히 주님의 은혜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 40년의 역사를 되새기게 하면서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라라고 수없이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푸르신 그 은혜를 기억하라. 잊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우리 또한 매일매일 잠들기 전 또한 오늘 하루 마무리하면서 하루 동안 베푸르신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내 인생 전체를 통틀어 가장 힘들었던 순간, 하지만 주님이 그 속에서 역사하셨던 그 순간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들을 되새기면서 주님, 지금까지도 저를 인도하신 주님께서 앞으로 저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은요, 현재의 감사를 만들어내요. 그리고 미래의 소망을 확신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나에게 베푸르신 하나님 은혜를 얘기 한번 해보고 싶다. 있으십니까? 밥 먹고 가겠습니다. 갑자기 제가 올라오라 그러면 또 시험 들까봐 제가 군대에서 승수장고 있으면요 저는 죽었을 겁니다. 그 길을 막으시고 하나님 사명 주신 게 그게 하나님의 간단한 간증이죠. 살아있는 게 의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것, 함께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제 기쁨입니다. 두 번째, 첫 번째 뭐라고요? 다 똑똑하십니다. 이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현재의 작은 일상 속에서 은혜를 발견함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일상이에요. 큰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큰 사고, 무슨 어떤 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려고 하는데, 그거는 일부 사람이고요. 정말 작은 일상 속에서 은혜를 발견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일상의 소중한 은혜들을 당연시 여깁니다. 에이씨, 오늘도 당연한 거면 내일도 당연한 거예요. 아침에 잠에서 깨어나서 시원한 물 한 잔 마시는 거, 따뜻한 밥을 먹는 거, 사랑하는 가족과 얼굴을 딱 보는 거, 오늘이라는 시간을 선물 받는 거, 이 모든 것이 과연 당연한 일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더 이상 이 작은 것들이 당연하게 여길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섬세한 사랑과 은혜의 손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아침에 눈을 뜨면 이렇게 보거든요. 주님, 오늘 하루 도련사하지 않게 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하루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저와 그냥 눈 뜨면 무의미하게 냉장고 가서 물 한 잔 마시고 화장실 가서 소금 변 그런 평범한 있어. 오늘 하루가 어떻게 똑같겠습니까? 다르겠죠.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시면서 함께 하신다면 평범한 일상도 축복과 감사의 셈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호흡 하나하나, 발걸음 하나하나 모두 주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몸뚱아리 건강한 거요,
그거 하나 정말 불안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아픈 사람. 두 발로 걸을 수 있는 사람. 휠체어 타고 있는 사람이 가장 그걸 보면서 불안한 사람. 그 사람이 수천억, 수만 이 물질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이 멀쩡한 몸뚱 하나 있는 게 가장 불안하다. 그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비교하지 마세요. 비교하는 순간 여러분들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그 주신 은혜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미래의 영원한 이 소망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거 아닙니까? 이거 하나로 감사하세요. 우리의 감사는 과거와 현재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우리는요, 이 땅에서 삶의 끝이 아님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천국에 있는 거 믿잖아요. 아멘. 믿습니까? 아멘. 믿는 사람은요, 오늘 하루 상을 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감각이 없는 것 같아요. 감각이 다시 깨어나기 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영원한 천국 소망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린다 해도 언젠가서는요, 다 없어지는 거예요. 육신의 연약함과 고통도 피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우리를 위해 영원한 천국을 예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세상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어도 결국 우리의 마지막 목적지는 하나님 품 아니겠습니까? 아멘.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능히 모두 어려움을 이겨내고 소망 가운데 감사하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겪는 어떤 고난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 영원한 소망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며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열어져 있네요. 로마서 8장 18절. 읽습니다. 시작. 생각한 건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멘. 네 번째, 고난 속에서 함께 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뭐라고요?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내가 고난당하고 있어. 이 고난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한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시지 않으셨습니다.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가장 약해진 그때, 가장 간절히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은 분명히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욥기 1장 2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있으면 시작. 이르다야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아멘. 아멘. 욥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재산, 자녀, 건강까지. 하지만 그는 그 엄청난 고통 속에서도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힘듭니다. 힘들어요. 이건 욥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 내 상황이라면 나는 그렇게 못해.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욥이 고통 자체를 즐겁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습니다. 그 고난 속에서도 여전히 자신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붙들고 살았습니다. 욥과 우리의 차이가 여기 있다면, 솔직히 돈을 의지합니다. 몸이 아프면요 병원을 의지합니다. 자식의 학업이요 학원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이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이 닥칠 때 우리는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그 고통 속에 주저앉아가지고 좌절하고 있던가, 아니면
그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를 붙들고 계신 예수님의 손을 굳건히 붙잡고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뭘 선택하셨거든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을 들어 고난 너머에 계신 주님 본다면 우리는 비록 눈물 흘리면서도 감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더 겸손해지고 더욱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 더욱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고난 속에서 피어나는 그 은혜를 바라보십시오. 네. 그러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가장 깊은 이유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정금과 같이 만들고 계십니다. 지금 만들고 계신다니까? 정금과 같이 아주 단단하게. 저는 어떻게 보면 고난받는 사람이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난이 없으면요 하나님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고난 없는 사람은 가장 훌륭하다. 그렇다고 해서 저 고난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고난이 오더라도 함께 하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붙들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아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감사의 삶을 우리 함께 살아갑시다. 아멘.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감사가 넘쳐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조그마한 데서 불평물만 나오면 어떻겠습니까? 이 안에서 감사가 되지 않으면 집에 가서도 감사가 안 됩니다. 가정에서 감사가 되지 않으면 직장 나가서도 감사가 되지 않습니다. 관계도요 감사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환경을 지배받는 조건적인 감사가 아니라 환경을 뛰어넘는 영원하고 참된 감사를 들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 바라보면서 항상 기뻐하고 예수님과 끊임없이 대화하면서 쉬지 않고 기도하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존재가 이미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허락된 진정한 평강이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의 온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 감사의 삶은요 하루아침 내가 발달한다고 순간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요 매일매일 내가 베레아 사람처럼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그러한가 상고하면서 늘 예수님께 묻고 그분을 의식하는 이 작은 훈련부터 시작입니다. 내 소견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에 따라 막 뱉어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상고하고 순종할 때 그럴 때 참된 기쁨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부터 아침에 딱 일어나면 감사 고백을 시작하십시오. 이건 계속 해야 돼요. 눈을 뜨자마자 아무 생각하지 않고 먼저 눈을 감고 딱 눈이 떴다 그러면 주님 오늘 하루를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맑은 정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상 속에서 예수님께 말을 듣는 습관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제가 뭐라 했죠? 밥을 먹을 때, 설거지할 때, 운동할 때, 운전할 때, 심지어 혼자 있을 때 주님 함께 계시니 감사해요. 주님 제 마음을 만져주세요. 속으로든 입으로든 그렇게 늘 얘기하세요. 다른 사람이 저 미쳤나? 혼자 중얼중얼거려. 저 또라이 아니야? 그래 상관하지 마세요. 내 안에 계신 주님과 쉬지 않고 기도하고 응답하는 이 습관 한번 들여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잠들기 전 오늘 하루를 한번 좀 정리하세요. 그리고 감사의 글을 한번 써보세요. 한 줄이나 좋습니다. 비록 오늘 하루가 힘들었어도 그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셨던 그 순간을 떠올리면서 감사 제목을 한번 기록해보세요. 한 개도 좋고 두 개도 좋습니다. 뭐 세 가지 이상 적으세요 하면 안 하더라고. 한 가지라도 좋아요. 그러면요 예수님의 사랑과
그분이 나를 어떻게 섬기고 있는지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주님 섬긴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내 안에서 나를 섬기고 계시더라고요. 주님, 이 상황은 제가 원치 않지만 이 속에서 저와 함께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이렇게 꼭 한번 해보세요. 놀랍게 기쁨이 임할 줄 믿습니다. 느끼기 원하십니까? 아멘. 저는 느껴봤습니다. 부럽죠? 한번 해보세요. 그럴 수 있다니까요. 천정은 자매가 고백했잖아요.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 상황 너머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럼 맡기잖아요.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 가사더라고요. 주님이 내가 너를 믿고 있다고, 내 품에서 널 내가 구원하겠다고, 나와 함께 승리하자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아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노래 가세요. 내가 너를 믿고 있단다. 내 품 안에서 널 구원하리라. 뭐 이거 가사예요. 제가 이 가사를 이제 풀었는데,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과 동행하면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범사에 감사할 때 우리는 더 이상 이제 환경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아래 정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기쁨이 넘치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믿는다고 여러분들 이런 복이 임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해야 될 게 있어요. 아까 그거 있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건 뭐 때문이라고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건요, 예수님 나한테 날마다 말을 걸고 싶어 하신다니까요. 거기에 응답해서 내가 의지를 들여서 계속 말하고 감사를 표현할 때 이렇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우리는 천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는 존재가 이미 된 줄 믿습니다. 불평하는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아멘. 불평하는 존재와 감사하는 존재가 공존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제 빨리 끝내야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과 동행하면요, 정말 여러분들 삶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아름다운 감사와 찬송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오늘 하루가 딱 감사를 고백하는 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전체가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감사가 피어나는 영원한 추수감사죠. 이 인생이 추수감사절, 날마다 추수감사절이 그런 날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다음에